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가장 깊이, 또한 언제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많은 부분에서 알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일반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특별히도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가요, 한 이러한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왜 유익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표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 왕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 땅이죠. 이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아기스, 이 왕의 신하들에게 발각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 21장 12절부터 그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좀 잘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 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잡혀서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그 다급한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염에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내가지고 아기스 왕이 볼 때 무슨 다윗이냐, 미친 사람을 데려왔구나, 그러면서 다윗 앞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 다윗은 그 어려움을 이겨낸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를 적은 것이 시편 34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 다윗이 맛본 하나님, 환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먼저 들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듣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곤고하다라는 것은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곤고하고 외롭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심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놓여있는 그러한 신자들, 곤고한 심령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너무나도 큰 그 어려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리까? 라고 기도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34편 15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눈 의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 의인들의 간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에 그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노동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요,
우리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어려움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요, 우리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도 맹위를 떨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어젯밤에도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위기의 상황, 어려움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처소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주간에 금식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가 사는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신자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면 다 되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신실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단원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토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환난보다도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환난 속에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맛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어려움의 상황, 환난의 상황에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을 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맛은 무슨 맛을 봐야 될까요? 음식의 맛을 보는 거죠. 어떤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이 그 미각을 이용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맛보다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맛보아한다, 경험으로 깨닫는다는 뜻이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이 맛본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 심령들을 맛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심령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표제의 한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요, 시편 34편 표제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거기 보면 미친 채 하다가 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친 채 하다가 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미친 채 하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표제가 있는데요, 이 표제의 미친 채 하다, 이 의미는요, 8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다라는 단어와 상당히 연결성이 있어요. 사실 뭐 우리 한글은요, 아니 미치는 거하고 맛보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미친 채 하다라는 그거하고요, 이 맛보다라는, 맛보아 알다라는 단어의 이 어근이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좀 변형돼서 이러한 단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미친 채 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떻게도 바꿀 수가 있냐면 입맛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맛보다라는 것은 참 맛있게 먹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친 채 하는 것은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8절에서 다윗은 맛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제에서는 미친 채 맛을 바꾸다,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맛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표제에 미치다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이 아비멜렉 앞에서 맛을 상실한 겁니다. 이 맛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우면 무슨 얘기예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은 입맛을 잃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입맛이 가잖아요.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니 입맛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맛이 간 거예요, 완전히. 좀 우리 말도 거기 비슷하네요. 맛이 가다. 예? 저 사람 맛이 갔나 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지금 그 아비멜렉 앞에서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그게 입맛이 갔다, 지금 음식을 먹는 그 입맛이 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에 대한 맛이 갔느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대와 모든 소망을 완전히 그 짧은 시간이지만 상실해버리는 그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맛이 간 그런 상황입니다. 시련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까지 이 다윗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입맛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입맛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그러한 입맛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상실되었다가 다시금 그 어려움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미각을 다시금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입맛을 회복하였습니다. 신자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자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미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각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 정서입니다. 정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 머리 지식은요, 머리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도 알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사랑도 알고, 머리 지식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 그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가슴 지식이 따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어서 이 정서가,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따뜻한 우리의 정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 입맛을 잃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지금 그 미각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슴의 지식, 다윗의 이 정서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입맛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미각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고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러한 맛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 있어서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많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가슴 지식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뜨거우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진실함, 그것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주님을 맛보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환난 속에서 맛본 하나님은요,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하고 10절 두 절이 있는데요,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오늘 9절과 10절은 서로 대꾸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한 10절은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그 모든 심령들,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심령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심령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심령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젊은 사자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젊은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젊은 사자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지혜 문헌이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자를요 이렇게 좀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는 신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믿는 종교적인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 사자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자는요 신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사자가 하도 힘이 세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신들까지도 무시하고 자신을 믿는 종교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어떤 죄일까요?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를 빗대어서 된 표현이죠. 백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자는 너무나도 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들까지도 무시를 하고 자기의 힘과 용맹함으로 짐승들을 잡아먹고 이 세상에 표효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젊은 사자는요 늙은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빨 다 빠진, 발톱 다 빠지고 그런 늙은 사자가 아니라 여기에 성경 보면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사냥에 익숙합니다. 매우 유능한 사냥꾼이지요. 이 사냥꾼인 사자가 먹잇감을 향하여 돌진하고 그 먹이를 물어 뜯고 있는 그 장면들, 젊은 사자는 배고프는 날이 굶을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젊고 힘이 있어서 유능한 사냥꾼인 사자도 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자가 굶을 때가 있지만, 그러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도 줄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대할 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도 주여 당신을 바라보며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나를,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사회를, 우리나라를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한웅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분이 지은 곡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원이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이 대중 가수 중에 한 사람도 그 곡을 가지고 자기가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할 정도로 이 소원이라는 참 유명한 곡을 쓴 한웅재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요 상당히 좀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뭐 CCM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건설 계통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감리 일을 하시는데요, 그만 이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척추를 다치셔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분이 그냥 집에 누워만 계신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아버지는 늘 집에 누워만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 참 어머니가 그러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제 나도 어머니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994년 1월 달에 이제 제대를 해서 나도 어머니 일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이제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994년 1월 달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자, 아버지는 누워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수개월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웅재 목사님이 그 병원, 그 간이 이 바닥에 있는 그 간이 침대에 어머니 곁에 누워서 어머니를 간병을 한 거예요. 그 수개월 동안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병원 그 침대 아래에서 쪼그려서 그 병원에서 시간을 지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노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 시상을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의 노래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그 병상 옆에서 쪼그려서 그 바닥을 바라보면서 지은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 숨 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터널에서 이 목사님이 경험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는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때부터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큽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C.S. 교수님을 향하여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C.S. 루이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교만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귀머거리 세상을 향해, 고난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귀머거리 세상을 향해 들으신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우리의 맛이 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